지난 한 주간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들렸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 또 새가족 성도들은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제게도 제 속을 향하여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박 목사, 너는 복음이 어떻게 들렸냐? 또 복음이 얼마나 들렸냐? 복음 들린 게 도대체 너에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리면 다른 것이 사실 필요가 없어지죠. 근데 복음이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자기 색깔대로 자기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나빠서가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불법은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믿음은 망상, 공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것 때문에 이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사역의 중반기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찾아야 되고요. 사건 속에서도 찾아야 되고요. 내 과거 속에서도 찾아야 되고 오늘 속에도 찾아야 돼요. 들리는 말 속에도 이거 찾아야 돼요. 보는 눈 속에도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 핵심이고 이거 계속 말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 남아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백한 걸로 끝나지가 않았다고 말이에요.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에 전혀 안 바뀌어 있는 우리 상태. 그래서 증거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거 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갈보리산으로. 여기에서는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물으셨잖아요. 여기서는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선포해 버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이거를요 선포해야 돼요. 왜 십자가라야만 됩니까? 교회에서 설교로 목사님 통해서 사역자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 십자가라야만 되는가? 요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 선포가. 왜 십자가라야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방법 따라가면 되죠. 사람 의지할 때 있잖아요.
왜 사람 의지할까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의지해요. 왜 의지할까요? 그게 방법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환경 중요해요. 근데 그게 길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인간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따라가면 되겠는데, 길이 있으면 길을 따라가면 되겠는데,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인생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인간의 문제가 인간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 문제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는데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출생하기 이전부터 온 문제예요. 내가 알기도 전부터 온 문제예요. 그 방법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의 방법 따라 가면 돼요.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방법을 안 되잖아요. 인생 속에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었고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예언되어 있지만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었던 사실의 성취입니다. 몇 군데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 말씀이에요? 이후 말씀이에요? 이전 말씀이죠. 그러면 뭐라고 돼야 되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이래야지 맞죠? 근데 과거 말씀인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러죠. 내가 믿기도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경 말씀은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이 고백돼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약속대로 그대로. 민수기서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한 동안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 매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어떻게 해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을 술 담가 가지고 먹은 게 아니고 달아맸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아세요? 믿음. 종교는 실행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로, 수양, 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복음은 바라만 봐도 그래요. 쳐다본즉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봐지는 거예요.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따라가느라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는 성취의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언된 성취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또 이 중요한 말씀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사람이 범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를 죽여 어디다 달아요? 나무 위에 달아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무 위에 달아매요? 그냥 죄가 아니고 죽을 죄는 나무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를 밤새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죽었으면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 이 명사예요. 나무에 달린 자, 렘넌트, 우리 많이 쓰죠. 렘넌트라는 단어처럼 나무에 달린 자.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십자가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게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뭐가 있어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요? 우리가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입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야 됩니까? 내가 저주받은 자라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주받은 자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저주 없는 자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 없는 자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완성 같아요? 부활이 완성 같아요? 뭐가 완성 같아요? 십자가가 완성이라 그러는 게 맞겠어요? 부활이 완성이라 그러는 게 맞겠어요?
헷갈리시죠?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구약의 신약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 완성이 아니고 부활이 완성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가 완성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하는 십자가예요. 사람의 십자가는 끝나는 십자가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 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분이 죽은 게 아니고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 이뤘다. 이루셔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도 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요게 있습니다. 왜 십자가라 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으로 인해 들어온 죄라서 원죄라 하는 겁니다. 이 원죄를 몰라요. 대부분이 다 죄 얘기할 때 원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부 자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인간 창조 이전부터 사단의 의도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흑암, 혼돈,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로 썼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육신과 자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었어요. 이걸 우상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죄가 온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왔고 끊임없이 오게 되고 영원히 오게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질 못하니까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으로 원죄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가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 그랬어요. 사단이 인생 위에 왕노릇하는 것은 뭐로 왕노릇할까요? 사단이 인생 위에 왕노릇하는 것은 감정으로 왕노릇하거나 현실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에요. 법. 무슨 법이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됐을까요?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법관이 자기 아들이 범죄한 걸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인데 왜 용서가 안 돼요? 법관인데, 대법관인데 왜 안 돼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 하와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으로는 있으나 법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법을 공의라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려면 누구도 용서한다고요? 이거 사단 요놈도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규로가 어렸을 때 한날 굉장한 걸 발견했다니 나한테 오더니 아빠 세계 보고 막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마귀 전도하면 된대요. 마귀 요놈만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간단하네, 그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무조건 용서하면 사단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손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신 그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라 그 말이에요. 또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게 뭔 것 같아요? 아담 하와의 범죄죠. 그죠? 첫 언약은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이 범죄인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뭘 해요? 속량하려고. 속량하려고. 이 속량이라는 말 많이 안 쓰죠. 속량이란 말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물건 살 때 그 왜 예전에 노예제도 있을 때 노예를 살 때 어떻게 사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하려고 주고 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싹 지불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 처음에 다락방 2단 12에 문제 삼았던 교리 가운데 이거예요. 무속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가를 지불해 버렸다.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값을 사단에게
속했다 이래가지고 소위 사단 배상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죗값을 지불했겠어요? 죗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죗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거죠. 그죠? 죗값을 사단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는 거예요. 그 속량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들, 딸 구분 없이. 오늘 비 오는데 여러분에게만 싹 이렇게 되고 비 없이 오던가요? 하나님의 진노는 구분 없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속량해버리니까 진노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노가 넘어가 버리니. 그래서 유월 그러는 거예요. 진노의 진정.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워 버리는 게 뭐냐?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하게 해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줘요?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자꾸 그림 그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심었다는 말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만물을 정복하는 직분. 그럼 만물은 필요를 공급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육신적이 된 것이 아니라 직분과 지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하고는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 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엄청난 일이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죠? 왜?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바울이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삶의 우리 현실에 계속 일어날수록 꺾입니다. 안 그러면요, 율법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저주 재앙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육신이 살아나요.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거 없다. 어떤 분이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다고 충격을 받았대요. 와, 다락방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서 막 충격받았대요.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나니까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어떤 일에 충격이 됩니까? 충격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야 돼요. 그죠? 뭔 일로 충격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야 돼요. 그죠? 복음 없을 땐 제게 충격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아내에게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충격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를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내게 병이 왔다 그러는데 병이 온 게 들려진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충격받을 일 없어요, 여러분. 뭐가 충격이 돼요? 사람 말로 충격이 돼요? 사건으로 충격이 돼요? 듣도 보다 못한 일에 충격이 돼요? 충격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에만 충격되면 돼요. 다른 일에 사건에 사람의 일에 충격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충격 안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격이 안 받아지니까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진 사람은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태양에 눈 멀어 보세요. 주변은 잘 안 보이지. 육신도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라야만은 십자가 라야만 되는 걸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갈보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갈보리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나의 갈보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갈보리가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공격하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 고집, 동기 필요 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또 갈라디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심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다른 것 보인다?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답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사람 잘못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보여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심이라. 그런데 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써볼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올 때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사단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사단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사단은 뭘 했냐면요. 여기다가 좀 쓰면 좋을까? 내가 글씨를 좀 크게 쓴 바람에 사탄, 그리스도 구분해 볼게요. 사단은 교만하여서 자기 지위를 버리고 죄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과 죄가 하나 되게 함으로 인간과 사탄이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요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만함으로 자기 지위를 버리고 죄로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과 죄가 딱 하나가 돼버려서 인간이 사단과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함께. 근데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일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죄로 인간을 유혹한 게 아니라 죄를 인하여 죽으신 분. 마귀는 죄를 집어넣어서 유혹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죄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마귀는 인간과 죄가 하나 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는 인간과 죄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사단은 모든 일을 통해서 인간이 사단과 함께 하도록,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스도 일과 사단의 일이에요. 이 일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믿음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7망대 기도, 요즘 말씀드리죠. 그 7망대 기도도 말씀드려 볼게요. 7망대 기도. 또 7망대 기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목사님들이 요즘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 목사님들이. 뭐 또 7망대 기도 이런 게 있냐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갈보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보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꺼내보셔. 갈보리 성경에 있는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갈보리 찾아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지. 갈보리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복음 찬양 아시죠? 십자가 섰으니 부르잖아요. 근데 갈보리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또 웬일일까? 찾아보시라니까요. 갈보리란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골고다가 나와요. 골고다 뜻이 뭐죠?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장소가 골고다라는 해골의 곳이요. 근데 우리는 그 왜 갈보리산 그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그 해골의 곳이라는 산이 갈보리산이라는 지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갈보리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갈보리산을 우리가 의미와 내용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칠망대 기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단어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근데 온통 그 의미는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갈보리산은 단어 없는데 쓰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해요, 안 해요? 누가 복음성가 누가 이따위로 갈보리산 성경에도 없는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는지 어떻게 알아? 이럽니까 누가? 안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것처럼 칠망대 기도란 단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그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늘 누릴 수 있다.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복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칠망대 기도에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충만하도록.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뭘로 함께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그럼 그게 내 삶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뭘로 누립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걸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들어와서 뭐를 회복시켜요? 오력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 왕권을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왕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는 걸음이 이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심으로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CVDIP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놓고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현장에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금 삼들과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놓고 우리가 가는 사명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얘기합니다. 사람 얘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용실에 가보면 줄줄이 놓여있는 게 여성지예요. 여성지 앞에 글 읽어보면 맨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연예인 얘기. 사람 얘기는 혹해요.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 많이 하는 게 사건 얘기. 사건. 조금 더 머리가 깨인 사람은 사상 얘기한대요. 사상. 뭐 이런 이념, 사상, 정치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얘기는 뭐예요? 사명 얘기해야 돼요. 사명.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칠망대 기도가 그냥 칠망대 단순한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흐름을 바꾸는 기도인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에 또 여러분 깊이 누리시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뭐가 좋을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버려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는 것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로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이 선언이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